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그 귀신들도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 오셨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옛날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병을 처음으로 이렇게 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 다 같은 말인데, 이 나병은 정말 오래된 질병입니다. 고대 이집트 그 미라에서도 발견될 만큼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인데, 이 나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래요. 몸의 감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 이렇게 손에 대면은 우리는 감각이 있어서 뜨겁다, 차갑다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지 않은 거예요. 느끼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또 이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들은 머리털도 빠지고 또 눈썹도 없어져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코가 무너져 내리고 귀도 무너져 내리고 이도 다 빠져버리고 목소리도 그냥 완전히 쉰 목소리가 되어서 그냥 무슨 살아있는 송장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질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 율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또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정하는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나병 환자는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뭐 하늘에서 내린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바로 나병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멀리 격리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록도라는 섬에 그 나병 환자를 격리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그 나병 환자가 많이 사라졌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율법에 의하면 그 성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격리되는 건 당연했고요. 또한 이제 나병 환자가 뭐 성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는 머리서부터 옷을 찢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얼굴을 헝클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 나는 나병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에게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도 일터도 사회도 모든 것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외롭게 그냥 시름시름 그렇게 몰골이 또 감각이 다 죽어간 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은 많이 없을지라도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라진 감각, 그리고 뭐 이렇게 녹아내져 버린 이런 얼굴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도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그분이 고치셨고 본문에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고치시는 이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치셔요. 그분의 치료하심은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이 처음에 아주 건강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친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자, 예수님께로 한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지금 나병의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중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코와 귀가 다 녹아내리고 이빨도 다 사져버리고 몸에서 심한 냄새도 나고 어찌 보면 그냥 송장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한 상태까지 간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한 사람 곁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해도 이 사람은요, 멀리서부터 성한 사람이 오면 자기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이고 그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이런 사람이 지금 군중들의 그 휩싸여 있는 예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율법과 또 모든 것을 거스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뭐 어설렁거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 중한 몸으로 예수께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저는 뭐야? 저 나병 환자 아니야?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전혀 나는 부정하다 하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성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각오하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 나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사회생활도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다가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삶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아마도 그는 흐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나병을 알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가 받은 서러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늘을 주시기를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딱 지금 한 구절이 나오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당신이 제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있는 믿음. 이게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짓밟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데 이 지금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같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많이 인정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들의 은혜를 더해주실 것입니다. 자, 41절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에게 나와왔던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본능적으로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 된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신 동기이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기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꼴을 보기 힘드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죽겠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이 간절한 주님의 그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권세가 바로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도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셨다고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3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레위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율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지 중이라도 어떤 사람의 부정한 것에 내가 닿았다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것이든 깨달았을 때는 나에게도 그 부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허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에게는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보다 금한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자,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남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까? 정하게 된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겁니까? 이미 정하게 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정하게 하신 그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지금 나병 환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좀 그 지혜가 있으신 게 뭐냐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 대주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고백했던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을 내가 보니 나도 감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네가 아파했고 눈물 지었고 네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제 그래, 네가 원하니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무나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이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절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이 본문 지금 이 구절의 맨 앞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곧. 예수님은 언제나 즉시 병을 낫게 하시되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빠졌던 눈썹이 되살아났을 것이고 그의 무너졌던 코와 귀가 재생되었을 것이고 그의 빠져나갔던 이빨이 다시 회복되었을 것이고 그의 머리털이 온전하게 나았을 것이고 그 냄새나던 모든 썩어진 육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아기 같은 새 살이 돋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나병 앓기 전에 성한 모습으로 그는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격리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격리되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야 했던 모든 가족과 친구와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달려온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께 달려온다는 것은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달려오지 않아서 망하는 인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봐도 예수라는 옛자만 꺼내도 그들은 즐겁합니다. 나는 나만 믿는데요. 또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을 뵙고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도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어. 자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의 환자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께 달려왔을 때 그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야 주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선포하시죠.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연약함들, 예수님의 원하심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가지고 무릎 꿇으세요. 이 남의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약함,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나도 너를 고치기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그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먼저 그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44절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깨끗을 받은 이 사람에게 경고하시죠. 엄히 경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명하신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가 지금 고침받은 이것을 남들이 가서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가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실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이 나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새 삶이 되었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 주님은 지금 금하고 계세요. 너는 아무에게도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4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치유받았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을 그 나음받은 여부를 진찰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가 나음받은 것을 증명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진찰받는 것도 제사장, 그리고 그에게 얘가 온전하게 나음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도 누구?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자기의 깨끗함을 먼저 증거한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일단 제사장에 가지고 자기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증받은 이후에야 그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4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입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극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다 증거했습니다. 다 말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예수님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냥 이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고 병을 고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행하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요. 다른 지역에 주님이 가실래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은 일 같아 보였지만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당연하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본문의 상황에서는 엄히 경고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열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높임을 받는다면, 내가 인기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래도 장사할 때 큰 교회 다니면 매상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올라가니까 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동네 안에 들어와 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동네 밖이 아니라 동네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하지 말라는 말들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안에서 자기의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동네 밖으로 나갈 수밖에, 한적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원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더럽혀진 정말로 추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결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찢기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스스로 밖으로 나가셔서 그분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찢김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요. 우리를 안에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소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이제는 망을 밖이 아니라 망을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밖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육신의 아픔 중에 계신 분도 있죠. 관계성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있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몸으로 군중들의 틈에 섞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의 갈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과 눈물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